우리나라 말에는 인체의 장기와 관련된 관용적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건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 콩알만해졌다. 이 사람 간이 부었나? 좀 세게 얘기하면 간덩이가 부었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를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면 도저히 그 나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또 쓸개와 관련된 말도 있죠. 쓸개 빠진 인간. 이걸 의학적인 설명으로 아무리 똑바로 번역을 해도 상대방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끼리만 쓰는 표현입니다.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가서 붙었다가 이런다. 무슨 또 내과에 관한 얘기인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갑작스러운 통증과 질병으로 수술하고 쓸개를 떼내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웃느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나 이제 쓸개가 없어. 쓸개 빠진 인간이야. 쓸개 빠졌다 그러면 지조가 없다는 뜻으로 관용적으로 표현을 하죠. 심장이란 말을 우리가 쓰는데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다. 그래서 심장이에요. 생각이 여기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염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애간장을 태운다. 애끓는 슬픔.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그런 뜻인데 아프고 슬프고 걱정되고 염려되면 창자가 아픈 거죠. 물론 의학적으로는 과민성 대장 증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는 보통 창자가 아프다, 애가 끊어지는 것 같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그렇게 통증을 표현합니다. 또 사람이 평소에 하던 행동을 하지 않고 자기의 정서적인 평소의 상태보다 더 놀라운 표현을 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눈이 삐었나? 이렇게 얘기해요. 눈에 무슨 관절이 있거나 힘줄이 있어서 삔 것 아닌데 보는 관점이 잘못됐다는 거죠. 게다가 이 사람 환장했잖아. 이 환장이란 말은 환심장해 준 말인데 심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알던 이 사람이 아니야. 오늘 도저히 다른 사람과 같아. 이런 느낌이 있을 때 그 사람 심장이 바뀐 모양이야. 마음과 정서와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을 때 환장했나.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나는 미친 사람이란 표현도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아냥거리면서 하는데 나는 심장이 바뀌었다. 환장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아주 역겨운 일을 겪을 때 자존심이 확 상하면 속이 뒤집힌다. 속이 뒤집힌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내 영혼아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는데 자기의 마음, 영혼 따로 있고 육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영혼아 이 말은 히브리적 표현으로는 호흡이라는 말인데 사람의 생명이 이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데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말도 목숨이라고 합니다. 목으로 숨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이게 생명의 근본 이치다. 생명이 여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목숨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노래한 것은 마음으로 노래하라. 죽은 다음에 귀신이 되어 노래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 찬양해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일에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 여가선용이 아닙니다. 틈이 나면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바쁘면 대강 빼먹는 그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는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는 거죠.
내 영혼아,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우리 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지금 우리 한국말의 관용적인 표현을 다 얘기했어요. 간, 쓸개, 심장, 창자. 우리 속에 이 복잡한 것들이 다 들어있고, 고대 사회에서는 이 속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가 나온다 생각하고, 다윗은 나의 목숨을 걸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인격의 모든 요소들을 다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람은 영육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무슨 구성 요소가 있는 게 아닌데 과거에 헬라 시대의 철학적 영향이나 혹은 여러 가지 문학적 요소로 다양하게 표현할 뿐입니다. 인간은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성경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영육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따지려면 영육혼만 있는 게 아니고 영육혼, 관절, 골수, 인간의 구성 요소가 이렇게 다양한데,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인간이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데, 영혼이 따로 있고 영이 따로 있고 육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은 그냥 전인적인 존재예요. 지금 말할 때 박순영 목사가 입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입술로 말합니까? 마음으로 말해요. 심장으로 말하고 췌장으로 말하고 쓸개로 말하고 나의 머리로 말하고 나의 마음으로 말하는 거죠. 전인적인 존재, 인간을 분석적으로 보는 것은 성경적 견해가 아닙니다. 다윗은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렇게 표현하지만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랬어요. 송축이란 말은 그냥 노래, 그냥 말, 표현, 곡조가 있는 것 이런 정도가 아니고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감사하고 찬양한다. 사람의 편에서 이 네 가지 요소를 송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이 인간에게는 송축하라 그러면 노래한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송축하다 그러면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 걸고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찬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한 곡조의 찬양이라도, 한마디의 기도라도, 한순간의 행동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 그것이 복받을 만한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건성건성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역을 체면치레로 하지 말고 목숨 걸어야지 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놔야지 돼. 그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나면 시간은 단 1시간이었을지라도, 노래는 한 곡조였을지라도, 고백은 한마디라 할지라도 탈진해서 쓰러질 정도가 돼야 하는 거지. 오늘 읽은 본문의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가 목숨 걸고 내 모든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습관돼서 초등학교 나오는데 저는 국민학교 다녔죠. 국민학교 4학년 때 점심을 먹고 오후 시간인데 갑자기 아랫배가 아파와요. 참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나왔습니다. 학교 선생님인 어머니께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같은 학교에, 제가 다니는 학교에 어머니 계시니까 저를 데리고, 병원은 그 당시 10리나 되는 읍내에 있으니까 1시간이 걸려야 갈 수 있고, 우리 동네에 한의원이 있었어요. 갑자기 배가 아프다니까 한의원 수염이 난 할아버지가 침을 꺼내서 체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손끝, 발끝 사방을 따고 좀 있으면 나아질 거야. 그리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는데 점점 더 아파지는 거예요. 허리를 펼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버스도 없는 시골 동네, 자동차 구경도 할 수 없는 동네에서 유일한 교통수단이 자전거였는데,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저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10리나 되는 읍내까지 그 비포장 도로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를 데려다 줬어요. 병원에 들어가서 몇 군데를 이렇게 눌러보더니 바로 수술실로 옮겨서 그냥 잠들었다가 일어났더니 맹장염이었어요. 맹장 수술이 끝나고,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 그렇게 해서 수술을 경험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병원에 갔는데 깨어보니까 수술하고 여기를 꿰매난 거죠. 요즘은 수술하면 그냥 걸어보라고 그러고 집으로 맹장 수술 정도는 바로 보내는데, 그땐 3일 동안 누워서 기다려야 돼요. 끄집어냈던 창자가 다 제자리로 돌아온 다음에 공기가 밖으로 배출되면 그때 이제 물 마시고 죽 먹어가면서 이게 아물 때까지 거의 2달을 걸음을 못 걸었으니까요. 수술 끝나고 그 이튿날부터 목은 마르죠. 3일을 기다려야 되니까 국민학교 4학년짜리가 배는 고프죠. 엄마 밥 줘요. 야, 3일 동안은 아무것도 못 먹어. 왜 못 먹는지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물 주세요. 목말라 죽겠어요. 뭐든지 달라고 막 떼를 쓰는데, 제가 가끔 그 생각만 하면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보다 얼마나 아팠을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저 밥 먹고 싶어요 이러면, 야, 이 녀석아, 너는 지금 수술을 해서 밥 먹으면 이게 터진다. 죽을 수도 있어. 염증 생겨. 이렇게 설명하겠지만 어머니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아. 제가 밥 달라고 떼쓰는 거 며칠 동안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생각하면 참 속 안 썩이고 자란 아들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병원에 입원하고 학교 못 가는 동안 어머니는 한 번도 아이고 이 철딱선이 없는 녀석아
넌 맹장 수술을 했어. 그러니까 밥을 못 먹어.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서 학교에서 퇴근해서 병원에 오고 병원에서 제 병상에 옆에서 지킬 때 이만큼 책을 가지고 오지.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으니까 남는 건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책을 갖다 주니까 책 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걸 몰랐어요. 타잔, 소공자, 소공녀, 루팡 수많은 세계 명작들을 한 3시간 정도면 한 권씩 읽어대는데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이유는 그분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이 나에게 처벌하실 수 있는 분, 그게 아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14절 읽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사람들 가운데 내 성장 과정과 내 체질과 내 약점과 장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식의 마음을 깊이 꿰뚫어보고 알고 가장 좋은 처방을 내려주는 거죠. 우리의 체질 단지 먼지뿐이다. 하나님 이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태풍을 일으키시고 산을 무너뜨리고 홍수를 만들어 가시고 파도를 일으키시는 그 힘으로 우리를 한 번만 훅 하면 그냥 먼지로 흩어져 버릴 텐데 차마 손을 못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목숨이 붙어 있는 이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목사보다 나 훨씬 나는 우리 교회의 보배로운 존재야. 내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충성하며 살아왔는데 우리 교회 나 빠지면은 다 무너져 버릴 텐데 혹시 이런 생각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목사로 사역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따지시고 계산하시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오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요즘 잎이 피고 가지가 무성해지고 꽃이 피는 들판에 나가보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런데 가을에 며칠 동안 가을에 건조한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낙엽이 다 떨어져요. 그 아름다운 꽃들이 다 시들어버려요. 인생이라는 게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수명이라는 게 그렇게 보잘것없어요. 우리는 100년을 산다. 아이고 지겹게도 오래 산다. 멀미날 만큼 산다. 120년 산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100년 남짓하게 사는 이 인생보다 훨씬 더 수백, 수천, 수만 년이 우리의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길고 긴 세월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짧은 순간 이 세상에 존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흙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분 아시고, 아이고 불쌍한 것, 내가 콧김 한번 세게 불면 날아가 버리지, 내가 손을 들어 한 번만 치면 다 부서져 버리지.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처벌을 유보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할 그 죄의 열매, 처벌을 동쪽에서부터 저쪽 서쪽까지 먼 곳으로 옮겨주시고 다시는 보지 않는다는 거지. 내가 병원에 수술하고 입원해서 떼쓰고 있는 동안 내가 어머니보다 더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어머니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고 어머니는 나를 알고 나를 불쌍하게 여기기 때문에 참아주신 거지. 요즘 계약 권리상 쌍방을 의미하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갑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오만한 태도,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을 할 때 무슨 질, 이렇게 전미사를 붙여서 갑질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등장했어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횡포를 갑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을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당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하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갑이다 이런 분 계세요? 갑.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갑질한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가 갑질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한 권리 행사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을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 그것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죽기로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위로가 되는 것은 같은 갑, 을, 이 얘기 속에서 이런 얘기가 비슷한 시기에 같이 돌아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을이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하고 자식하고 사이에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네? 아버지가 갑이고 어머니가 갑이고 자식은 을이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가요?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진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요.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아쉬운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려줍니다. 있는 것 다 주고도 더 줄 수 없음을 아쉬워하는 어머니가 을이에요. 솔로몬의 재판을 보세요. 두 어머니가 한 아이를 놓고 서로 내가 진짜 어머니라고 하는데 누가 갑이었습니까? 가짜 어머니가 갑이었어요. 진짜 어머니는 자식의 생명의 위기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을의 길을 선택했어요. 광야 40년 내내 모세는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고 갑이었는 줄 알지만 을이었어요. 늘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은 백성들
백성들의 지도자가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바람둥이 아내를 찾아 몸값을 지불하면서 다시 찾아오는 남편 호세아가 을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유산을 죽기도 전에 상속받아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나 빈손으로 돌아온 아들을 맨발로 달려가 끌어안는 아버지가 갑이 아니고 을이었습니다.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선한 목자는 양들의 갑이 아니라 한 마리 양의 을이었습니다. 12개 군단도 더 되는 천사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지만 스스로 죄인이 되어 체포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을이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을이었습니다. 교회의 갑은 누구일까요? 교회의 갑 당연히 담임 목사가 갑이고 신자들은 을이죠. 그런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얼마 전에 목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성공적으로 개척해서 모범적인 목회자로 존경받는 어느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개척하고 교회 이만큼 성장할 때까지 정말 내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오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 일에 협력해서 교회가 이만큼 됐는데 이렇게 안정되고 교회가 커지니까 자꾸만 말하는 사람이 늘어갑니다.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좋은 거예요. 나이 먹도록 계속 목사가 독재할 수 있는 교회, 목사가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한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견제해주는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함께 좋은 얘기를 주고받는 동역자, 부목사님, 전사님들이 있는 게 좋은 거다. 교회의 신자들 중에 누가 갑입니까? 장로님이 갑이에요. 교회는 오늘 나온 새 신자가 갑이고 세월이 갈수록 자꾸 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교회가 목사가 갑이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회의하는, 당회하는데 당회 한 24시간 해야지 돼. 왜? 성경 구절 하나 놓고 1시간씩 설교하는 목사가 한 가지씩 두 가지씩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설명 다 하고 따지고 싶고 이해시키고 싶고 말하고 싶은 대로 목사가 갑이 되어 다 떠들면 당회에서 24시간 1박 2일 2박 3일 해도 시간 모자라요. 담임 목사가 을이어서 하고 싶은 말 다 안 하고 잘못되는 거 외에는 그냥 가만히 듣고 가능하면 건설적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의 신입사원이 아니고 오늘 나온 사람을 가장 환영하고 박수 쳐주고 귀하게 여기고 안내해주고, 교회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교회에 맡은 사명이 무슨 회장님, 구역장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이름이 붙을수록 더 책임이 무거워지고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을이 되는 것, 이게 교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젊을 때 목사가 갑인 줄 알았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로 목회할 때 평생 다 내 말 듣는 사람들이 줄줄 따라올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점점 더 예수님이 을이었구나.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갑이 아니고 을이었구나. 말씀을 주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주셨던 그분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아들은 우리에게 오셔서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그 살을 찢어 생명의 양식으로 나누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사람과의 관계와 우리의 사역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위치와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에서 여러분이 가진 권한은 무엇입니까? 고통을 감수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너그럽게 품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오직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 내려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2장